그 성읍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우상이 파괴된 현장을 목격한 후에 누구의 소행인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그들은 서로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를 자세히 캐묻고 조사했습니다. 누가 바알의 제단을 헐었느냐, 누가 아세라 상을 찍어버렸느냐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누가 했는가가 누구의 소행인지가 드러났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런 짓을 행했다는 것이 다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상이 파괴되는 것은 좋은 것이잖아요. 당연히 아세라상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의 제단들을 헐었던 그 사람을 찾아내서 죽이려고 했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얼마나 빠져 있는가를 우리는 29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성읍 사람들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를 다구쳤습니다. 네 아들이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다. 네 아들을 당장에 우리 앞으로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를 다구쳤습니다. 당장에 끌고 와라. 네 아들이 바알의 제단과 우상의 상을 허물어뜨렸다. 이건 죽여야 된다. 죽임을 당해야 된다. 이렇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를 다구쳤습니다. 그런데 31절입니다. 그 날개를 밑으로 내리면 앞에 사람들이 추워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 날개를 올려놔야 됩니다. 예. 많이 올려야 됩니다. 예. 31절입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런데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자기를 협박하는 그 성읍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려고 하느냐? 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들인데 바알을 위해 다투려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야, 바알 신이 참된 신이라면 너희를 구원해야 되지. 어찌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바알을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반드시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과연 바알이 참된 신이라면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기 때문에 그 바알 신이 스스로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 아니냐? 아니, 바알이 참된 신이라면 그 우상의 제단을 파괴했던 기드온을 죽여서, 내 아들 기드온을 직접 죽여서 참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요아스는 자신의 아들 기드온을 내어줄 수 없다고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을 변호하는 변호인이 되어 있고 증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분명히 하루 전만 해도 요아스도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네 아버지 집에 속한 우상을 먼저 깨뜨리고 파괴하고 찍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요아스가 이렇게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의 아들 기드온이 종교개혁을 한 건 아닙니까? 우상을 허물어뜨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린 거 아닙니까? 이걸 종교개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들의 종교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 사람들한테 바알이 얼마나 헛된 신이고 우상숭배가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31절에서 막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루 전까지만 해도 우상을 섬겼는데 어떻게 해서 요아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하루 만에. 아들 기드온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그 아들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과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으려고 했을 때 먼저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아버지, 여호와의 사자가 며칠 전부터 저에게 나타나서 이런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그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기드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기드온의 말을 들을 때 큰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집에도 우상이 있었다.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 온 땅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다. 요아스는 기드온의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씩 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라는 큰 죄에 빠져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드온이 아버지 요아스를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깨어난다면 이것보다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통해 두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드온이 아버지한테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전까지만 해도 막 우상에 찌들려 있고 우상을 섬겼던 아버지가 그 다음날 아침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변호하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증인으로 서 있어요. 그 아들 기드온, 그 영향력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 사람에게라도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수십 명 변화시켜야 됩니까? 우리가 수천 명 변화시켜야 됩니까?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변화될 수 있다면, 나를 통해서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이거 축복받은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성도님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한 사람만이라도 나한테 그런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권사님 때문에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왔어. 내가 집사님 때문에 회복될 수 있었어. 이제 누군가로부터 한 사람에게라도 그런 말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집사님이 아니었으면 신앙생활을 포기했어. 집사님이 그 나한테 끝까지 조언해주고 충고해줘서 내가 버틸 수가 있었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큰 거예요. 내가 장로님 때문에 헌신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한 사람에게서라도 이런 말을 드려야 될 거 아니냐고. 내가 집사님 순종하는 모습 보고 도전받았다. 아, 내가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 한 사람에게라도 이런 말 드려야 될 거 아니냐고. 아, 두 사람 세 사람도 필요 없어요. 한 사람한테만 영향을 미치면 되는 거예요. 아들 기드온이
그 아버지 요아스에게 다 영향력을 미치니까 하루아침에 아버지가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아들 기드온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32절입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날 이후로 기드온에게 별명이 하나 붙었는데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뜻은 그 다음에 곧바로 나옵니다.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니라.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은, 별명의 뜻은 바알이 기드온과 더불어 다툴 것이니라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바알이 기드온과 다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알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기드온을? 처음부터 없던 신인데, 바알은 우상인데 기드온을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럼 잘 보십시오. 기드온을 보고 여룻바알 그랬어요. 바알이 기드온과 다툴 것이라. 근데 기드온이 오늘 또 살아있네요. 여룻바알, 바알이 기드온과 다툴 것이래요. 근데 기드온이 오늘 또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그런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바알이라는 우상은 조롱받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네. 아니, 바알의 제단을 헐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이렇게 살아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룻바알,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불려질 때마다 바알이라는 우상은 조롱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33절입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더라. 여러분, 사단과 마귀의 은사는 끈질김입니다. 사단과 마귀의 은사는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사단과 마귀의 은사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곡식을 빼앗아가려고 또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단과 마귀는 참 성실합니다. 사단과 마귀는 은사가 뭔지 아세요? 끝까지 해내는 거예요. 또 쳐들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빈틈만 보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진을 치고 들어와서 또 괴롭히는 거예요. 곡식을 빼앗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려고 또 이렇게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올라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얼마나 인내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단과 마귀 역사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고 얼마나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연합작전으로 모여서 요단강을 딱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딱 좋은데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대적들과 누가 싸우겠습니까? 3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확 임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막 기드온을 사로잡은 거예요. 왜요? 기드온아, 네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해서 너희 나라를 치려고 하는데 네가 싸워야 되겠다. 딱 세워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을 풍성하게 부어준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부어주신 거예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아무리
잘 훈련된 군대가 있고 아무리 뛰어난 무기가 있고 아무리 탁월한 전략이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 있어도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우리가 우리의 대적들과 싸울 수 있거든요. 성령이 붙들어 주셔야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지만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싸울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7년 동안 미디안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학대를 당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당할 수가 없다. 우리가 미디안과 이제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 막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을 제가 지금까지도 설명했는데 이 7년 동안 학대를 당하고 속박을 당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 나팔을 불었다는 것이 크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 족속이 7년 동안 공격했을 때 아예 전쟁할 그런 여력도 안 되고 전쟁할 수 있는 그것도 안 돼서 아예 시도해보지 못하고 그냥 7년 동안 당하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막 나팔을 불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 7년 동안 이런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왜? 아예 미디안이 와서 그냥 눌러버리고 공격해버리고 학대해버리니까 당하기만 한 거예요. 그 어느 곳에서도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드디어 7년 만에 나팔 소리가 들린 거예요. 7년 동안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았는데 드디어 나팔 소리가 어디에선가부터 들리는 거예요. 나팔 소리는커녕 곳곳에서 탄식하는 소리, 죽겠다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예 미디안이 공격해서 쳐들어왔을 때 아예 전쟁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빼앗기기만 하고 당하기만 하고 굽신거리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7년 만에 드디어 나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여러분, 7년 만에 미디안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나팔 소리였습니다. 칠 년 동안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자는 그 나팔 소리였습니다. 승리를 보장하는 나팔 소리였습니다. 이제 이 땅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우리가 승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회복의 나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7년 동안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고 곳곳에서 탄식 소리, 어떤 통곡하리만 소리가 들렸는데 누군가가 나팔을 불었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로네 교회에서도 이런 부흥의 나팔 소리가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크로네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나팔 소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까지, 여러분들에게 친척에게까지, 멀리까지 뻗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고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이 나팔 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에 다 죽겠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그런데 어디에선가는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고, 나는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다고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 소리가 그들에게 나팔 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의 나팔 소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도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일터에서도 그런 나팔 소리가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의 나팔 소리가 더 울려 퍼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곳곳에서 기도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주눅들었잖아요. 많이 무너졌잖아요.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이제는 누군가가 나팔을 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기드온이 나팔을 부른 겁니다. 7년 만에
7년 만에. 우리 성도님들의 찬양하는 입술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입에서 불려지는 그 찬송 소리를 듣고 누군가가 그래, 그런 하나님이었잖아. 그래, 그 찬양의 가사가 맞았어. 그래, 그 하나님 우리께 역사해 주셨어. 우리 성도님들의 찬양이 정말로 나팔 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성도님들의 거룩한 삶이 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나팔 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들의 삶이 나팔 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큰 울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크레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팔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팔수. 그래서 곳곳에서 나팔 소리를 불었으면 좋겠어요. 딱 나팔을 부니까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참,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기드온의 뒤를 따라서 부름을 받았다. 뭔가 감흥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하고 싶었는데 누군가가 나팔을 불어주지 않는 거예요. 뭔가 움직이고 싶었는데 두려워서 뭔가 하고 싶었는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디선가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그러니까 누군가는 나팔 소리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권사님 우리 기도해. 요 나팔 소리를 누군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어. 함께 가. 이 나팔 소리를 누군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아버린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듣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고 싶었는데, 행동하고 싶었는데 뭔가 움직이지 못하고 매여 있고 붙잡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 메인 것들이 싹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러분들이 간증의 나팔 소리, 어떤 전도의 나팔 소리,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어떤 증인의 나팔 소리를 불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사실 기드온의 아버지는 아비에셀에게 속한 가문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놀랍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싹 바꿔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딱 바꿔서 부름을 받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못 바꿉니다. 내 자신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못 바꿉니다. 사람의 마음을 붙들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나팔 소리를 딱 듣고 하나님이 큰 감동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부름을 받으니라. 기도원의 나팔 소리를 듣고 누군가가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소리를 듣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의 마음을 확 바꿔서 전쟁에 나서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회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아니,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을 확 바꿔서 기드온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전쟁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 못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남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아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내가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35절입니다. 그들이 또 사자들을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 또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였더라. 저는 막 이 말씀을 읽은데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요, 자기가 속해 있는 므낫세 지파에 먼저 전령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기다렸다는 듯이 다 군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의 전령들을 보냈는데, 아셀 지파,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전령들을 보냈는데 막 그 무리들도 올라와서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막 기드온을 영접하는 거예요. 막 기드온을 통해서 많은 군대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이렇게 승리의 불쏘시개가 된 거예요. 불쏘시개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불쏘시개 알죠? 어떤 불을 붙이기 전에 먼저 불을 붙이는 거 알죠? 불쏘시개. 거기서 불을 붙여서 막 불을 일으키잖아요. 기드온을 승리의 불쏘시개로 사용해 주신 거예요. 먼저 기드온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기드온을 통해서 막 불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원군 각지에서 몰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불쏘시개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막 기드온을 통해서 불을 붙이는 거예요. 기드온을 불쏘시개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승리에 불이 붙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설명합니다. 7년 동안 가나안 땅에는 성령의 불길이 꺼진 상태였습니다. 7년 동안 미디안으로부터 고통을 당했다는 걸 기억하고 이 설교를 드려야 됩니다. 7년 동안 성령의 불길이 가나안 땅에는 꺼진 상태였어요. 하나님 나라 운동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로 인해 예배의 불이 꺼진 지가 7년이나 됐습니다. 영적 부흥의 흔적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우상 숭배에 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헤매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3년째만 돼도 교회 초토화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7년이에요. 7년. 미디안 군대가 7년 동안 가나안 땅을 황폐화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불쏘시개로 사용해 주신 거예요. 기드온 한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부터 성령의 불이 붙게 하신 거예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여러분, 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그 가정 살려낼 수 있습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한 민족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기드온 한 사람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 거예요. 불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의 그리스도인의 헌신이 교회에 살릴 수 있습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의 어떤 헌신과 충성과 순종이 교회를 살릴 수 있다니까요. 왜? 불쏘시개 역할을 하니까. 저는 시골에 살아서 불쏘시개 잘 알거든요. 모닥불이나 장작불에 불을 피우려면 먼저 그 어떤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막대기에 먼저 불을 붙이잖아요. 불을 붙여서 어떻게 하죠? 불잖아요. 그래서 그 불로 이렇게 불 붙이고 불 붙이잖아요. 그러면 군데군데서 막 불이 붙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용어를 쓴 거거든요. 그 어렸을 때 이 생각이 나가지고 불쏘시개 역할. 여러분, 한 명의 그리스도인의 회개가요, 이 지역을 살려버릴 수 있다니까요. 기드온 한 명의 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주니까 기드온 한 명이 이스라엘
전체 놀라운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불쏘시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불쏘시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고 있는 그 구역에서도 불쏘시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여서 무슨 소용이 있어? 모여서 무슨 일이 있겠어? 다 그러는데 구역장님 나하고 둘이라도 모여요. 우리 둘만 기도해도 불이 붙을 수 있으니까. 기관장님 우리 둘이라도 모여,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불을 붙입시다. 이렇게 불쏘시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큰 불만 보는데 큰 불이 일어나는 데는 작은 불꽃 하나면 돼요. 한 사람이 전도에 불쏘시개가 되면 교회에 전도에 불이 붙을 수 있다니까요. 어떤 한 사람이요, 진짜 사랑이 많아, 사랑이 풍성해요. 그러면 조만간에 그 교회에 사랑이 많아진다니까요. 그 사람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 크레네 교회는 한국 교회에서 정말 작은 교회예요. 구글에서 한번 쳐보세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요, 세상에 구글에서 보이지도 않는 이 불쏘시개가 작은 이 우리 큰애네 교회가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은 희한한 데서 불을 붙이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 준비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걸 강조하죠. 나팔을 보고 몰려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요, 하나님께 딱 요구하고 전쟁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 본문 때문에 또 우리가 이러고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기가 죽죠. 근데 성경 인물들은 절대로 기죽으려고 성경 인물들을 등장시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기도원이 나약한 모습을 보여요. 또 한 번 머뭇거려요. 그 내용이 그대로 기록됐어요. 막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딘 감옥에 불안해하면서 승리를 확신하지 못해요. 와, 기도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전쟁을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더 확실한 표적을 구해요. 하나님께 여쭈되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불안해 죽겠습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이 양태라만 있고 주변 땅이 말라 있으면 그걸 보고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표적을 구하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타작마당에 양털을 던져 놓겠습니다. 근데 이슬이 내리긴 내리는데 양털에만 있고 그 주변에 이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승리를 주신다고 했던 그 약속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또 나약해져 버렸네. 이렇게 되니까 38절 그대로 된지라. 어떻게 해줬냐? 이튿날 기도원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짰는데 어때요? 물이 그릇에 가득, 양털에만 이슬이 내린 거예요. 그 주변은 다 말라 있는데, 와, 보통 역사가 아니죠. 근데 기도원이 또 뭐라고 하냐합니까? 39절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님, 나한테 노하지 마십시오. 주님, 나한테 분노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 번만 더 시험해 보고 싶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번에는 이제 거꾸로예요. 부하옵나니 한 번만 양털로 시험하겠는데 이번에는 어제와 거꾸로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이슬이 내리되 양털에만 없고 그 주변에만 이슬이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반대의 것을 요구합니다. 이야, 또 그 한 번으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40절입니다. 그 밥에 하나님의 그대로 행했습니다.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죠?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이슬이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더 이상 의심하지 않도록 두 가지 표적을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드온은 그 두 가지 표적을 목격한 후에야 더 확실하게 신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나팔 소리만 불 때만 해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 이제 큰 용사가 됐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잖아요.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고요, 나팔 소리를 불고요, 군대들이 몰려들어도 여전히 흔들리고 있고, 여전히 의심하고 있고,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고, 여전히 염려하고 있는 기드온이에요. 이 모습이 너무 좋지 않아요? 왜? 우리하고 비슷하니까. 비슷한 기드온이 쓰임 받았다면 우리도 쓰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연약한 기드온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야, 지금까지 말한 것으로 부족하냐?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꾸중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흔들리고 있는 기드온을 붙잡아 주시고, 기드온이 신앙이 자랄 때까지 또 기다려 주시고, 기드온이 큰 용사로서의 믿음을 소유할 때까지 또 붙잡아 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기드온을 끄지 않으시고 다시 품어주시잖아요. 누가 기드온이 대단해서 쓰임받았다 그래요? 누가 기드온한테 특별한 은사가 있다 그래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가시는 거예요. 기드온 이야기 나오면 기죽지 마세요. 언제라도 기드온 될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한 기드온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흔들리고 또 흔들리는 기드온을 다시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큰 용사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기드온을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인자하심, 오래 참으심인가 같은 거예요. 나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또 붙들어 주시잖아요. 우리는요, 나를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긍휼, 자비, 사랑, 하나님의 선하신 인자하심만 바라보면 돼요. 그것이 기드온을 살려낸 거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나팔까지 불고 군대까지 모여들었으니까 전쟁에 나갈 줄 알았죠. 안 그래, 또 흔들려요. 또 표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사용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연약함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내 죄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고 우리를 채워주고 있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기드온을 다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아니 더 크게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도 표적을 구해야 되겠네요. 구하지 마세요. 구하지 말아야 될 더 확실한 표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두 가지 표적이 있어요. 이건 구약에 있는 모든 표적을 다 합쳐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표적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더 큰 표적이에요. 여리고성이 수천 개에 무너진 것보다 더 큰 표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포대기에 쌓여서 그 낮고 천한 구유의 아기로 누워있겠냐? 이것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표적이다. 와, 강보에 쌓여 말구 위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표적이래요. 표적. 여러분, 어떤 표적을 이 표적에 비할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합니다. 홍해가 만번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10,000개 무너져도 이 표적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근데 예수님이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하도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약하고 음란한 세대가 너무너무 나한테 표적을 구한다. 그러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동안 있었죠? 3일 동안. 그래서 거의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살아났잖아요. 3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은. 그건 우리 앞에는 부활이라는 표적이 있잖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부활하셨다.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 표적만 있으면 돼요. 이 두 가지 표적이 다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표적만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